상사 있잖아요. 직장 상사. 직장 상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뭐 보스도 있고 뭐 리더도 있고, 그죠? 그런데 보스하고 리더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어떻게 다를까요? 보스하고 리더는. 그죠? 보스하고 리더가 어떻게 달라요? 보스는 네. 군림하고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 오, 보스는 군림하고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 우리 한성 형제는 보스죠? 네. 그렇죠? 보스는 군림하고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스라고 한대요.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왜? 공동체를 부려먹으려고. 근데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대요. 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스는 공동체를 통해, 아까 한성 형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죠. 자신의 힘을 축적하죠. 공동체에서 힘을 빼서 자신의 힘을 축적하는데, 리더는 공동체의 힘과 비전을 공급해 준대요. 그런 거 같으세요? 리더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있지만 보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있대요. 개념 정리가 좀 되세요?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스와 리더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누누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이에요. 소통의 가장 핵심 또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랑 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사람하고요. 이 사람 나랑 똑같네. 라는 사람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공감이 되세요? 이 사람 나랑 뭐 처지도 비슷하고 똑같네? 이 사람은 나랑 완전 뭐 날 때부터 클래스가 다르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과 공감이 될까요? 비슷한 사람이랑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비슷한 사람이랑 공감이 되는데 나쁜 쪽으로 공감이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나랑 형편과 처지가 나랑 똑같이 그지 같아. 그런데 이 그지 같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정말 뭔가 좋은 거를 딱 해가지고요, 사회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공감을 못 느낀대요. 잘했네. 그런데 이런 데는 공감을 100%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랑 똑같이 그지 같아. 근데 나랑 똑같은, 나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지같이 살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새끼도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급 공감을 하고 같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케이스로 공감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쪽으로, 침체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같이 공감해서 나쁜 거를 따라한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이 그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막 뒤처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똑같이 하면서 나도 뭐 쟤도 저딴 식으로 사는데 나도 뭐 내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막 포기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전자로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공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희한하죠.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공감 느끼는 것 중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공감을 느끼는 게 쉬울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공감을 느끼는 게 쉬울까요? 윗사람. 그렇죠. 희한하죠. 아랫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윗사람은 공감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동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까불면은요, 너도 담임 목사 해봐라, 이 새끼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 모르겠고요. 담임 목사 하는데도 동의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도 네 같은 딸 낳아라, 이 그지 같은 년아. 그러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를 공감하는 건 쉬운데, 아래에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위를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또 위의 자리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밑에랑 공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따위를 공감해요. 그죠? 그 자리를 누려야지. 그죠?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밑에를 잡고, 야!
그런 거 나도 다 네 때 다 해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어?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 어서 그냥 엄살질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기는커녕.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윗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공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위자리에 올라와서 그 특권을 누리고 밑에 사람을 그냥 건드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공감한다는 거 무지하게 어렵다. 공감한다는 거 진짜 어렵다. 윗사람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공감하는 게 쉽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얼마 전에 유스 코스타를 섬길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학생부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주차장이 좀 작으니까 뒤에 목사님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딸려있는 주차장은 목회자 전용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뭐 강의 시간이 없으니까 전 강의할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날은 그래서 위로 딱 올라왔어요. 근데 그쪽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를 딱 막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 뭐예요? 그래서 이름만 물어보니까 이경태라고 그랬죠. 이경태인데요. 그랬더니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지? 뭐 다른 외부 강사가 있나? 다 찼나? 이러고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왔어가지고 갓길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갓길에 딱 세우려고 그랬는데 또 머리가 똑똑 되는데 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그 밑에 한 300m 내려가면 로나라고 있어요. 로나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딱 주차하고 딱 올라오는데 어떤 웬 아줌마가 뭐 클래스는 좀 있어 보였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아줌마가 내가 주차하려고 했던 거기에 주차하는 거예요. 갓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안 된다는데 저 사람 왜 돼? 저 사람 사모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난 목사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제 이름만 물어봤잖아요. 직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름만 물으니까 이름만 대답했지. 이름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이경태 목사입니다 이러냐? 그래서 내가 내 이름 뭐라고? 이경태 목사야! 그리고 화를 팍 내고 본당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사과해라잉. 아 진짜 이씨. 해가지고 그 뭐야 코카콜라나 캔 뽑아가지고 내가 형제님 저 이경태 목사예요. 딱 주면서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뭐 일하다 보면 그런 일 있다고. 근데 이름만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직분을 얘기하냐고 이름만 물어봤는데 그죠? 이름을 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순간 5분 안에 형제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왔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이경태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경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나 그 주차장에 가고 싶은 거야. 밑에까지 300m 내려가지고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기 싫은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특권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특권을 누리고 싶지 특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특권인데 여러분 포기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오히려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나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이러면서 화내지 특권을 자기가 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특권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요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입 딱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가만히 있으면 만사형통이에요. 물론 어쩔 때 보면 이제 독탄 포도주를 잘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독살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위험 빼고는 가만만 있어도 아닥사스다 왕의 평화로운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술친구하면서 말동무하면서 정책 결정하는 그런 경호실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여러분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건 특권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그 자기 위치를 그만둘 때는 어떨 때냐면요. 첫 번째는 독살당할 때, 두 번째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이 죽일 때거든요. 그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독살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 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다 가득 들어있어요? 왕에 대한 모든 비밀,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통하면 왕의 침실에 침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경호실장에 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 근데 너 혼자는 못 가고 살아서는 못 가고 죽어서 시체로 가라.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거든요. 그런 위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위치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죠. 느헤미야가. 그럼 이거는 단순히 자기 직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이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엄청나게 위험한 위치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내려갔어요. 이런 분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하늘의 무궁한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화로운 곳에서 쓰잘데기 없이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항상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맞아요. 그 사랑 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이 구데기랑 대화하고 싶어서 구데기 된 거죠. 여러분 3일간만 여러분이 구데기로 살다가 짓밟혀서 찌그러져서 죽으면 모든 구데기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딜이 들어왔어. 그럴 때 여러분 구데기 될 사람. 구데기는 똥물에 튀겨도 시원찮은 구데기를 내가 왜 돼요? 그죠? 한 방에 반응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구데기보다 좀 더 좋은 거 그 강아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3일간만 강아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강아지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손 들라고 그랬더니 진영이가 드는 거예요. 뿌우미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놀라가지고 확 때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강아지를. 그죠? 근데 진짜? 이러면 이제 못 되지.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됐다. 내가 나를 정말 좋은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보니까 될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위치, 하늘 보좌, 그리고 죽을 수 없고 감기도 안 걸려. 그죠? 병에도 안 걸려. 일도 안 해. 말만 하면 다 생겨.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어서 뭘 사지만 뭐 람보르기니 갖고 싶으면 람보르기니 생겨. 그리고 타고 다니면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제한된 우리 인간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걸 화학에서는 그 에너지 전환이라 그래요. 에너지 전환. 여러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봤죠? 어떤 물질이 합성을 하든 분리를 하든 반응을 하려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돼요. 안 배웠군요. 배웠는데 뭐 까먹어보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돼요. 높게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 떨어지면 이 낙차만큼 밑에 있는 얘는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돼요.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으로 떨어질 때의 그 낙차만큼의 사랑 에너지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니까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요. 여러분 위치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뭘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이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도움이냐? 그 사람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같이 바라보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도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선 낭비 같은데 돈 하나 넣을 때도 자랑스럽게 넣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무릎 꿇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도 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도 섬겨주는 거니까 나는 잘난 놈이야 하면서 그렇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절대 안 끌어올라와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떨 때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높은 사람이
운동 에너지로 가장 낮아질 때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만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화학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사람들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랍시고 목에 기부스하고 여러분들 막 하면 여러분들 절 따라오겠어요? 지금도 안 따라오는 지경에? 그죠? 최대한 여러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내 아들 같고 딸 같고 누나는 없구나. 동생 같고 이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도 안 따라올 판에 제가 목에 기부스하고 그러면 따라오겠냐고요. 마찬가지죠. 영혼들을 섬길 때는요, 정말 낮아져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니까 상처도 많이 받죠. 내가 그럴 사람도 아닌데, 내가 너 따위 섬길 사람도 아닌데, 네가 내가 너 섬긴다고 나한테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어? 가슴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빨래는 아니구나. 밥하고 먹여주고 목자랍시고 나 이렇게 섬겼는데 하면서 그러는 순간이 여러분들 많이 올 거예요. 엄청 올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사랑 끝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필 때 그 VIP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는 목자랑 목녀로 나누면, 목장을 새롭게 나누면 모두가 목자의 마음으로, 모두가 목녀의 마음으로 같이 섬겨주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는 안 돼요. 당신이 목자잖아. 당신이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다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대표로 한 사람이 섰지 그 모든 목원들이 같이 해서 다른 VIP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 섬겨봐 하면서 목자 목녀 우려먹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목장 개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알겠죠? 어쨌든 예수님과 느헤미야가 그 모든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영혼들을 바라봐주고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서요, 그냥 자기 위치도 있으니까 왕한테요, 한 20억만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한 사람 보내서 그냥 성벽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위치면 자기도 안전하고 돈도 보내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랑 너무 다른 영성을 갖고 있죠. 그죠?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가겠다는 게 지금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잖아요. 아닥사사 왕이 오케이 해주면은 사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시체로 가는 거죠. 너 시체로 가라, 거기. 그냥은 못 보내고 죽어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낮아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과학에서 세런디피티라고 들어봤어요? 세런디피티, 과학에서. 뭐냐면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엄청난 그 발견을 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페니실린은 누가 발견했어요? 발견? 플레밍이라고 알고 있죠. 알렉산더 플레밍, 그죠? 근데 사실 알렉산더 플레밍보다 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플레밍이 왜 그 발견자로 이름이 올렸냐면요, 최초 발견자는 아닌데도 그렇게 올렸냐면 이 사람이 그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공식화를 했느냐? 세렌디피티라고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냥 그 실험하다가 먼지 엄청 쌓였는데 실험하다가 깜빡 잊고 패트리 디쉬라고 있어요. 그죠? 패트리 디쉬. 아가라는,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양분 아가라는 거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곰팡이균을 놔두고 이렇게 문을, 아니다. 페니실린을 뿌려놓고 그 문을 닫는다는 걸, 윗뚜껑을 닫는다는 걸 깜빡하고 열어놔가지고 갔다 왔는데 큰일 났다. 곰팡이 완전 패트리시 날렸네. 이러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곰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곰팡이를 죽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연히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고 한 10년 상간에 그 플로리하고 체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플로리하고 체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논문을 보고 이거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정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플레밍은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플로리하고 체인이 정제를 했어요. 정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조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서
그래도 좀 항생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초기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돈을 벌려는 목적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돈만 벌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볼까라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막 병에 막 죽어가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세렌디피티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페니실린은 이 사람들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우연하게 발견하게 도와줬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겠지만 영혼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1차로 누구한테? 플레밍한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하니까 과학자들의 두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플로리와 체인을 통해서 정지하게 만들어서 알약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나님께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나 그냥 돈 한번 벌어보려고 그런 건데? 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금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대요. 가려고 결정할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앞에 모든 기도를 모아서 마지막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으로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에서 내가 술관원이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사이동시켜서 술관원으로 지금 만들어줬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어차피 그 자체가 술관원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은혜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석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극적이다. 하나님이 진짜 멋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너무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그런 것 같고 어차피 이 사람이 술관원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술관원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듣게 됐고 그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뭐 술관원으로 인사이동이 된 건지 술관원인데 그 소식들을 들은 건지는 몰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어떻게 술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내가 술관원이 됐는지 비결이나 비법이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가끔 가는데요. 교회 성장했다는 곳에 세미나를 가게 되면 비결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노하우를 배우고 노하우를 전달하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좋은 거죠.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항상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대요. 이 부흥이.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썼더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급기야는 당신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당신의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며 마지막은 뭘로 결론이 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의 노하우로 결론이 나잖아요. 나 참 희한한 거예요. 항상 모든 세미나 가면 다 그랬어요. 물론 제가 노력하지 말자, 노력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대로 빈둥거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이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자 됐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11조 했대요.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하나님 은혜를 됐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가
졸라 많이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그리고 혼자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쌓았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아서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성도들을 엄청 신방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정말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녔더니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은혜와 형통을 구했어요. 은혜와 형통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와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왜 술관원이 됐는지 몰라. 물론 앞으로도 은혜와 형통 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거예요. 근데 자기 현재 위치가, 현재 있는 자리가 은혜와 형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민 3세대로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이민 3세대로서 노예 주제에, 히브리 노예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내가 술 맡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보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보스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가장 그래도 리저너블한 그 섬김의 방법이 뭐였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2, 30억 그냥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여전히 꿰차고 있어야 되겠죠? 편안함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는 누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그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이 앉혀주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스는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맨다. 보스는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앉힐 자리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앉히려고 이 사람을, 그죠? 그 자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거기에 따라서 리더와 보스가 구분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고백이 그런 거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술관원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그건 형통이 아니잖아. 근데 나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근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겸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담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지 이유를 나는 잘 알아. 이거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 내 이 과장, 내가 부장, 그 다음 사장, 회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나는 너무나 잘 알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앉혀주셨구나.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리더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말단이에요. 피해도 못 받았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도 다들 말단이잖아요. 여러분 정직원이잖아. 적어도. 그죠? 아르바이트들 있잖아요. 파트타이머도 있잖아요. 조금씩 생각해보면 내가 어쨌든 내 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리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기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충분히 누리며 손가락질하면서 다 혼내면서 욕하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북돋아주고 네가 오죽하면 우리
가게까지 와서 12불 10 그런데 12불 13불 벌어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너도 또 다른 사람 좀 도와주렴.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위치,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앞으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지는 2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가 않아요. 자랑 같은 건 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급기야 화가 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네 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랑이 아니라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걷는 길을 여러분이 간다고 그냥 자신있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방은 안 하고 분명히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있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자리,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간 자리가 아니라 야, 정말 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예담인들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자랑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는 삶.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복된 삶으로만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했으면요, 힘과 노력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짜증이 나거든요. 나는 했는데 저는 못하니까. 그죠? 그러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면서 삶의 여유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사랑 우리 예담인 여러분, 영혼들을 볼 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보스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나도 못했는데 나 봐봐, 지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목자 목녀 할 수 있어. 나도 못했는데 하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여유로운 예담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칠 때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 멋지게 잘 살았네 이렇게 나 멋지지? 이렇게 죽지 말고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예담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